2023년 새해를 예배의 진심인 우리, 예배가 삶이 되게, 삶이 예배가 되게,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한 해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새해에도 첫째 주 정도에 중등부에서도 예배를 강조하는, 예배 드림을 강조하는, 우리 세대에는, 요즘은 다르지만 우리 세대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어떤 걸 강조했냐면 공부 잘하는 우등상보다 6년 개근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 와서 아프고,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학교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 강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6년 개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죠. 그런 거 좀 그런 것을 우리 중등부 세대가 이해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설명하면서 주일은 꼭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는 날, 주일은 일주일 시작을 하는 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 날,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 그래서 그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받는 우리들, 이렇게 올 한 해를 우리는 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미가서 6장을 묵상했고, 미가서 6장에서 이제 그 복습을 좀 하면 사랑과 정의와 겸손에 대한 그런 예배, 그런 모습의 예배, 그리고 시편 19편에서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것과 동일하고 닮은 우리의 입술의 말과 묵상이 되기를,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렇게 묵상했고,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15절과 16절 두 절을 읽었는데 15절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장을,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과 16절을 간단하게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 이렇게 우리가 15절을 얘기할 수 있겠고, 16절은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선행의 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찬송을 드리는 찬양의 삶,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선행을 행하는 삶.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련하여 드리는 우리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 때, 여기서 제사의 단어가 투시야. 그리고 또 16절에서 나오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의 제사를 말하는 것도 투시야. 이렇게 헬라어로 제사를 말하는 그 용어가,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그 다양한 용어, 이 투시아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지금의 언어로는 예배라는 언어로 바꿀 수 있겠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가장 함축적이고 대표적인 그 제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고만 규정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행의 제사,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어떤 제사이어야 할까? 한번 먼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16절을 우리가 더 세밀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한 히브리서 13장의 1절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손님이 천사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의인들을 향해서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했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의인들이 그래요. 제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제가 언제 주님께서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드렸으며, 그리고 어떻게 병들었을 때 내가 찾아갔습니까? 이렇게 의인들이 반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예요. 선행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13장 1절은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작은 사람에게,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행위는 천사에게 하듯이, 아니면 우리 주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히브리서 13장 16절이 말하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어떤 본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수 있죠. 누가복음의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그 본문은 연극으로 혹은 성극으로 늘 그 교회의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그 특별한 절기 때마다 우리가 무대에 올렸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율법 교사라는 거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날 다가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라고 한다니, 네가 율법 교사라고 한다니 내가 너에게 반문해 보겠다.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네가 영생의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는,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대답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앞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그 대답,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죠.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이 어디로 향합니까? 내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입니까? 아니면 뒷부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교사는 이 부분에 그의 관심과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부분으로 향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개를 다 행하라고 하는데 이 율법교사는 뒷부분에 이제 마음이, 시선이 머무는 거죠. 그리고 율법교사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웃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의 갖고 있는 소유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동하기 힘든, 거의 반 죽게 될 정도로 맞았다. 그러한 한 사람이 노상에 있는데 그 노상에서 먼저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리고 또 레인이 지나갔다. 자,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레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자, 제사장과 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지나는 거죠. 믿음의 편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예로 우리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어준 굉장한 중요한 식탁, 그렇죠? 그 식탁에서 우리는 그 식탁을 차려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또 관심과 기대에 맞게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게, 예배가 삶이 되게라는 그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 믿음의 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이웃을 설명하는 그 예수님은 사실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그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율법교사의 초점과 관심은 이웃 사랑에만 머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히브리서의 13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에 보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는데 네가 갇힌 것처럼 그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진심,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정성,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6절에서 말하는 것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그래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선행의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그리고 같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5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의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만큼, 그만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가? 그래, 이웃을 향한 선행을 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웃을 만나는 거죠. 사실 나 아닌 다른 개체는 다 이웃이겠죠. 가족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제도 애썼고 오늘도 애쓰며 내일도 애쓰실 것인데, 그런 애씀과 수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가, 그게 그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증언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제사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8절에서 보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의 모습이 여기서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와 사귀었을 때, 또 누군가의 그 사귐을 이어갈 때 그 사람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네, 이상하네 이런 생각,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 우리를 향해 동일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동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똑같은, 늘 변함없는, 늘 변함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변함이 없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 관계에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딱 선언해요. 그거 하나 자체로 우리는 그분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하시구나. 내가 정말 죄악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질퍽거리며 죄악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동일하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못 봐주겠다 할 만큼의 게으름과 하여튼 좀 못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게 나를 바라보며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런 거를 발견한다는 게 커다란 기쁨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분이 이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런 믿음은, 이런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어마어마한 소유인 것 같아요. 늘 동일하신 분, 언제나 나에게 아군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군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선포되어졌고, 그분을 이제 우리가 찬미하는, 찬양하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9절에서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다. 여러 가지 주변에 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들에게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 히브리 본문의 상황을 얘기해 주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의 형식과 또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거기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관습, 구약의 제사의 관습에 따라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약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는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런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틀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과 틀에 우리의 신앙을 가두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분의 제사의 완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과 틀에 우리를 가두지 않기를, 특별히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제사와 예배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형식, 지금 전해지는 형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형식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야, 이렇게 가둘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면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또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형식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의 근거에서, 그렇게 우리의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으로 인한 예배의 완성, 제사의 성취, 완성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13절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13절에는 이렇게, 12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완성시켜준 목적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왜?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죄인의 모습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찬미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사실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해서, 선행의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보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3절과 이제 14절로 가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이거 마무리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치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치욕스러운 삶을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그분이 치욕을 당하셨고 마땅히 우리가 죗값으로 치러야 될 그런 치욕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욕을 짊어진다는 그 의미는 치욕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치욕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행함과 그런 예배와 그 감격을 찬양하는 그 찬미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로서 살아가는 거,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쟤는 왜 뭐가 저렇게 잘나서, 쟤는 왜 이렇게 떳떳해? 쟤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어서 저 늘 저렇게 자신감 넘쳐?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게 저예요. 왜 그러냐면 뭐 이유가 따로 없어요. 예. 아, 주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내가 있는 모든 연약함과 치욕을 다 짊어지셨다고 해요. 내가 굳이 내 짐을 메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달린 게 뭡니까? 날개잖아요. 그러니 너무 떳떳하고 두려울 게 없으며 늘 당당해요. 물론 가진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찬미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고 날마다 떳떳하고 즐거우며 당당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세상 속에서 어디로 눈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게 다 갖추어진 다음에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의 모습 속에서 이웃으로 보는 거죠. 이웃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보듯이 나를 어떻게 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다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거룩하게 보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내가 이웃을 보면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그냥 지나쳤어? 그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이 나를 거두셨는데 왜 내가 이웃을 못 거두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새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알고 그거를 찬미하며 감격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간 우리는 이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는데 짐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의무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그 드리는 만약에 그 이웃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러한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회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한 해 우리가 예배의 진심인, 내가 정말 예배에 올 한 해는 진심으로 살아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지, 행하실지, 그런 기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예배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선행의 예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